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인데, 나와 함께 하는 자,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 나와 함께 모으는 자,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수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하나님께서 금년에 우리에게 주시는 목표는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는 거잖아요.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 주시고 그리고 함께 가게 하시는 것을 금년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인은 어떤 요인이든 간에 어떤 원인에 있든지 간에 주저앉아 있거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변화가 안 됐거나 할 때는 반드시 주님의 순례로 일으킴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역사가 금년 1월 1일부터 있는 거예요. 실제로 믿으십시오. 그것은 영적인 침체나 어떤 그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도 그렇지만은 몸이 병들고 여러 가지 몸이 안 따라주고 이렇게 불편한 데서도 주님이 일으켜 주는 거예요. 안전뱅이라서 일어나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도 되는 거예요. 여하튼 모든 게 다 포함돼요. 전지전능하신 주님은. 일어나서 함께 주님이 딱 붙잡고 이끌어 함께 가자 그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하실 것이고 하고 계세요. 거기에 이미 인도받고 변화받고 있는 분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함께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오늘 나와 함께하는 자는 그렇게 나와 함께 가는 것인데,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바로 나를 반대하는 자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흩트리는 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성으로나 지식으로 받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으세요.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역사해서 여러분들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주실 거예요.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될 겁니다. 변화 받을 거예요. 우리는 못해도 그 믿음으로 받으면은 그 말씀 살아 역사니까. 그리고 성령이 또 이제 그 말씀을 이루게 하는 역사를 하니까. 여튼 우리는 복 받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받고 이 머리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12장 30절에 오늘 말씀 이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했는데, 그 말씀은 이제 30절은 결론적인 거예요. 그 앞에 25절부터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25절을 보면은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왕국이든지 서로 갈라지면 패망하는 것이요 어떤 성읍이나 가정도 서로 갈라지면 서지 못한다. 어떤 왕국, 어떤 성읍, 어떤 가정이 서로 갈라지면 서지 못한다. 그죠? 26절에 그러므로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 자체가 갈라지는 것이니 그러면 어떻게 그의 왕국에 서겠느냐? 그러면 내가 비엘세불을 힘입어 마귀들 쫓아낸다면 너희 자식들은 누구를 힘입어 그들을 쫓아냈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귀신들을 쫓아내면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것이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지배받지 않고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약탈할 수 있겠느냐? 묶은 후에는 그 집을 약탈할 수 없느니라. 그 집을 약탈할 수 있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또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흩트리는 자니라 이랬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 비방하는 거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고쳤는데 예수님이 그 귀신의 왕 비엘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의 왕인 비엘세불로 인하여 귀신을 쫓는다. 그렇게 비방을 하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아주 불신앙으로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25절 말씀이 바로 중요한데 어떤 왕국이나 어떤 도성이나 어떤 가정이나 갈라지게 되면 패망하는 거다. 나라도 그 성읍도 가정도. 근데 거기서 중요한 말씀이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 여기 이제 번역이 정확치가 않아요. 마귀는 디아블로스고요. 귀신하고 구별돼요. 여기서는 귀신을 말해요. 귀신들을 쫓아내면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이다. 비엘세불을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아니 귀신들이에요. 마귀는 복수가 아니에요. 마귀는 타락한 천사장인 단수고 마귀는 그 악한 모든 영의 아주 제일 대장이죠. 그리고 거기에 속한 게 귀신들이고 마귀의 사자들이에요. 미혹의 영들이죠. 그러니까 번역은 귀신들 쫓아내는 걸 말한 거예요. 마귀도 쫓아나가고 귀신도 쫓겨나가는데 이 복수를 쓰는 것은 귀신들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에 좀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번역자의 인간적인 사상이 좀 가미돼서 헬라 원문에 충실치 못해서 그런 오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알아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왕국이 갈랐으면 패망한다는 거잖아요. 어떤 도성이 갈라지면 패망한다는 거죠. 어떤 가정이 갈랐으면 견고히 쓰지 못한다는 거죠. 이 말씀이 요걸 깨달는 게 그걸 깨달아야 전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가 쫓으면 그때는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믿음으로 들으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내가 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그게 임한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나라는 일반 세상 나라를 비유로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한 거예요. 어떤 도성이라는 것이 일반인이 어떤 도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폴리스라는 그 원문에 충실해서 우리가 보면은 도성은 예수님이 말씀한 도성은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 그리고 가정도 일반인은 모든 가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지금 종전에 지금 귀신 들려 있고 마귀가 주인으로 있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내가 쫓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그의 주인이었던 마귀가 쫓겨나가고 주인이 예수님의 주인으로 새로 주인이 돼서 주인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그때는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로 됐었죠. 우리 속에 마귀가 주인이었고 죄를 짓는 불순종 아들들이었단 말이에요. 과거에. 근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나를 구원하는 분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죠. 그러면 나의 주인이었던 마귀는 있을 곳 찾지 못하고 떠나는 거예요. 귀신도 같이 떠나는 거죠. 악한 여자 떠나는 거예요. 완전히 나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나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내 안에서 계속 사시는 거죠. 예수님이 사시는 내 심령 안이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이 된 거죠. 이게 어떤 나라를 말하래요? 예?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나의 주인이 바뀌어서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됐으면 예수님이 나를 길로 이끌어가는 게 교회를 통해서 하시잖아요. 그 교회가 도성이에요. 그 도성인 주님의 교회가 갈라지거나 거기서 떨어지면은 그것은 경비에 쓰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주님이 하신 거죠. 그 다음에 가정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는 자가 되면 우리 예수님에 의하여 우리는 아버지가 바뀌어요. 육신의 아버지로 중전에는 열심히 그렇게 효도하고 그렇게 잘 따르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보다 더 상위에 나의 근본적인 나의 주체가 이 육체가 아니라 영이 있고 영 속에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 생명의 아버지가 계시고 생명의 아버지와 나는 그 생명을 받은 그분의 자녀로서 그게 가정이란 말이야. 하나님 가정. 할렐루야. 이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갈라서게 되면은 견고히 쓰지 못한다 그거예요. 교회가 갈랐으면 견고히 쓰지 못한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갈랐으면 패망하리라 그거죠. 무슨 말씀을 하겠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적인 이 세상 나라의 어떤 나라를 예를 들은 것이 아니고요. 일반 도성이나 이런 어떤 성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일반 무슨 마귀가 불신자들 속에서 주인 노릇하고 하는 그런 가정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가정을 말하는 거죠.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도성은 그리고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고 내 속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굳게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을 굳게 그 말씀을 믿음을 받아서 그 주님으로 굳건히 살아가는 것 이렇게 되어야 갈라지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도 주님이고요. 그 소업도 주님이고 가정도 주님이 공통적인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절대적으로 주님에 의해서 사는 것. 절대로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믿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것. 절대로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데 따라서 살아가는 자는 갈라질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분리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리하는 것이 누가 분리하느냐? 분리하는 것은 이게 마귀와 귀신이 분리하는 거예요. 사람이 분리하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 마귀와 귀신이 역사해서 분리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그래요. 마귀를 뭐라고 한다?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게 원문이에요. 디아블로스는 그 뜻이 이간자라는 거예요. 이간시키는 게 마귀의 이름이 이간자예요. 마귀가 딱 역사하는데 거기에 걸려들면 이간시키는 거예요. 교회와 떨어지게 만들고 그 그리스도인과 떨어지게 만들고 여하튼 이간시켜서 분리되게 하고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그 이름 자체 디아블로스가 그거예요. 이간자라는 뜻입니다. 왕국을 갈라지게 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 이간자로 분리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를 갈라지게 하는 게 뭐예요? 마귀가 한다고 하면 귀신. 귀신은 마귀의 수송자죠. 그리고 하나님의 가정이 분리되고 거기서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건 뭐냐? 그 마귀 디아블로스 이간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을 믿는 우리 주님이 내 속에 계신 주님이 확실히 계시거든요. 주님께서 계속 말씀 주시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계속 말씀 주시죠. 살리는 영이라고 했죠. 주님 말씀은 내 영을 살리고 생명이 되죠. 그 말씀으로 그냥 공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제 인도받으면 그러면은 이제 절대 갈라지질 않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들이 갈라지지 않는 거죠. 자녀들과 자녀 사이에 갈라지지 않는 거죠. 그러냐? 교회가 갈라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갈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깨달아집니까? 이게 첫 번째 25절부터 지금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들은 바리새인은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고 그러죠. 자기가 자기 편을 쫓아낸다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비엘세불 왕, 귀신의 왕이, 귀신의 그 쫄자인 귀신을 왕이 쫓아낸다. 귀신인 왕이 귀신 쫄자를 쫓아낸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게 아니다고 합니다. 주님이 세운 나라, 주님의 교회,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 하나님의 가정에 디아블로스는 마귀가 그게 이간시키는 자, 갈라지게 하는 역사를 하는 거다고요. 귀신이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을 내가 쫓아내서 그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 내가 그 심령 속에 같이 함께 영혼이 거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30절을 보면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그랬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가 곧 교회라는 거죠. 교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자기 죄를 사하신 것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받은 자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하게 하시는 역사와 같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진 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아서 불러 모아진 게 교회다. 이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교회가 에클레시아라고 헬라어로 불러 모은다는 거예요. 불러 모은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불러 모아서 한 공동체, 한 몸이 된 게 교회다. 이게 주님이 세우는 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머리가 그리스도고 그 머리에 붙은 몸은 바로 우리들이죠. 이게 교회라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의 머리고 그 교회는 그의 몸이다고요. 그리스도의 머리에 우리가 붙어 있는 자다고 합니다. 머리 따로 몸 따로 사는 건 없죠. 이제 그건 뭐 말이 안 되지. 머리가 없는 몸은 있을 수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그죠? 머리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몸만 다니는 게 어디 있어요? 머리가 있어야지. 머리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에베소 1장 21절. 머리가 예수님이고 머리에 붙은 교회인 우리는 그의 몸이다. 그래서 머리와 몸이 딱 하나가 되어짐을 한 몸 된 한 공동체 된 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와 함께 하는 자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그 유대인과 이방인과 이렇게 이제 불러서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 믿는 그들이 주님이 머리가 돼서 한 몸이 되게 하셔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나와 함께 하는 자예요. 나와 함께 하는 자는 지금 주님이 육체로 지금 오셔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육체로 오셔서 2000년 전 같이 그분과 함께 같이 거주하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교회를 세워서 예수님 모신 그리스도인들을 불러 모으고 그 신령한 영적인 한 공동체가 되게 하고 주님의 머리 되신 주님의 그 몸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되신 주님으로부터 영향을 공급받는 거예요. 이게 생명 공급받는 거예요. 은혜를 공급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의 하신 역사가 있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이 있고 이것을 공급받는 거죠. 머리로부터 받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이제 한 공동체고 한 몸이 되는데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그 반대예요. 뭐냐면 그 한 몸이 머리 되신 주님과 우리 교회가 그의 몸이 돼서 하나가 됐잖아요. 한 존재가 됐죠. 여기서 떨어져 나간 것이 되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예요. 그 주님의 그 몸된 교회에서 거기서 떠나고 거기서 갈라져 나가면 이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불러 세워 진 게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에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계속 때마다 말씀도 주고 역사돼서 고치고 살리고 세우고 온전히 해가고 있잖아요. 잘하게 하고. 그 역사를 거부하고 떨어져 나가면 이게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다 겁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예요. 그렇게 떨어져 나간 자가 주님을 반대를 입술로 하진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로 그렇게 주님 말씀한 거예요.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 왜? 주님이 세운 그의 몸에서 이렇게 잘려져 나간 거잖아요.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한 공동체 한 몸에서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떠나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주님을 반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확실하게 말씀하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이죠. 오늘날 시대는 종말의 시대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재림을 사모하잖아요. 재림하실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중요해요. 재림하실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재림하실 주님과 함께 하다가 마침내 때가 되면 재림하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재림하실 주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가 어디 있느냐? 뭐냐? 이것은 재림하실 주님이 세운 금축대교회, 종말에 세우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금축대교회 세우죠. 재림하실 주님이 세우는 교회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2장 3장의 금축대교회는 그 앞에 쭉 교회하고 좀 특징을 달리하잖아요. 고린도 전후서의 교회하고 다르잖아요. 에베소 교회라든가 다른 이 데살로니가 이런 교회하고 좀 다르잖아요. 요한계시록 나오는 교회가. 이거는 직접 목배임을 당하고 이기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기는 것을 쭉 말씀하고 그런 게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일곱 영을 받아야 되고 그런 게 나오잖아요. 다르잖아요. 이것은 재림하실 주님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금축대교회는 금축대교의 그 머리는 재림하실 주님이란 말이에요. 재림하실 주님이 이 금축대교를 세우고 금축대교의 머리가 되셔서 친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때마다 주시고 은혜를 공급하셔서 재림할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게끔 이기는 자 되게끔 이끌어가는 게 이게 종말에 세우는 금축대교회거든요. 여기에 계신 주님이 재림하실 영광의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재림할 주님과 함께 있다는 의미는 뭐예요? 바로 그분이 세우신 금축대교에 거기에 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축대교의 주님과 함께 인도를 받으면서 그분이 주시는 대로 말씀을 따라서 살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인도를 받으며 살고, 이제 그 역사를 따라서 날 속에서 온전케도 하시고 잘하게도 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죠, 그죠? 치료도 하시고 그러죠? 이렇게 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재림하실 주님과 함께 하는 자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는 것은 정말에 재림하실 주님이 세우신 금축대교회인 경우에 금축대교회의 그 머리는 재림하실 주님인데 거기 그 재림하실 주님이 머리가 되고 그에 붙은 몸인 금축대교회에서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나간다고요. 거기서 이렇게 갈라져 나갔다고요. 이거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재림하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육체를 오시고 주님과 딱 붙어 다녀야 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함께 하지 않고 딴 데로 갔다. 이런 말씀은 아니죠. 주님이 계신 주님의 임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있죠. 교회의 여튼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이 금축대교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뭐예요?
재림할 주님이 세운 금추대교회 거기에서 같이 그거에 속해서 함께 거기서 인도를 받아가는 거죠. 어디 나가가지고 방송만 들으면 돼야 안 돼요. 그런 게 아니죠. 그건 교회 바깥에 있는 거지. 우리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것이 금추대교에 속하고 금추대교에서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반대하는 자다. 이 말씀을 오늘 먼저 주님이 이제 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종말의 이때에 아주 중요한 지금 이 시기죠. 뭐가 중요하냐면 앞으로 있을 환란이 가까운 때예요. 환란이 있으면 바로 주님 재림하실 것이 아주 예정돼 있거든요. 이런 중요한 때 우리가 믿는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을 이제 맞이할, 그것도 나의 신랑으로 맞이할 이런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교만함과 그 정욕을 따라서 미혹의 영에 의하여 미혹당해가지고 금추대교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그래서 떨어져 나가면 어떠냐? 목자 없는 유리하는 방황하는 양이 되고 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중요한 시기에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안 됐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하는 말씀이에요. 재림하실 주님이 세운 금추대교에서 함께 하시고 함께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이기는 자로 여튼 배출을 세울 것인데, 여기서 떨어져 나갔다, 여기서 그걸 거부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 인도를 받지 않고 일탈했다고. 일탈. 이렇게 되면은 그것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재림하실 주님을 즉 반대하는 자가 된다. 이 말씀이 바로 그거죠. 깨달으십니까? 우리 확실히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성령을 의지해서 깨달아야 되고, 깨달은다면은 굳세게 그 말씀에 딱 참여해서 그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면 절대 어떤 다른 탈이 안 나죠.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이 주님의 머리이고 그의 몸이 된 이 교회를 떠나서 내가 뭐라고 내 소견대로 하여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은 그것은 뭐 자유롭고 좋을 수도 있고 어느 면은 일도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 말씀의 잣대로 딱 재보면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다 그겁니다. 그럼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어떠냐? 나를 반대하는 자다 그거예요. 자기들이 마음으로 반대를 안 하는데 주님을 더 잘 믿고 더 주님의 일을 나가서 더 열심히 한다고 해도 주님 말씀에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니까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딱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그렇죠? 네. 그 우리의 목자가 누구요? 교회의 주인인 주님이에요. 이 목자에서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 목자장 되신 주님이 또 이제 교회 금추대교 사자로 절 세웠죠? 그럼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인도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은혜 받고 이기는 자로 여튼 세워져야 되죠? 그래가지고는 결국 그분이 재림하실 때에 재림하실 그분이 나의 신랑으로 나는 그의 신부가 되는 것이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것을 거스리고 이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이성이나 자기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와 주님이 하시는 말씀과 차이가 많죠.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기준을 둬야 돼요. 우리 이성의 기준을 두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님을 그렇게 많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주님 오실 때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그 진리의 사랑으로 그 근거를 분명히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면에서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연락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헌금을 해도 그렇게 헌신을 해도 자기의 육신의 노력과 자기의 이성과 자기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되어지면 이것은 가인과 같다면 가인의 제사와 같다고요.
이건 연락을 안 한다 그러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정한 게 있잖아요. 아버지께 오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법도예요. 그렇게 드리지 않으면 연락이 안 되는 거지. 이와 같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자기가 예수를 반대한 적 없어요. 더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고 더 열심히 교회 나가가지고 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도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므로 나를 반대하는 자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고 바로 서야 되는 거죠. 잘못됐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로 서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근거해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은 그 후반절이죠. 30절에 또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흩뜨리는 자라 그랬죠. 같이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흩뜨리는 자다. 해치는 자니라. 이것이 조금 어렵죠. 근데 마가복음 1장 3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대답을 해 제자들에게 이웃 동네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파하리라. 이를 위하여 내가 왔노라. 그랬죠? 그게 전도하러 주님이 오셨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뭐 하러 오셨다? 전도하러 오셨다고 합니다. 그게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 자기 백성들 전부 다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고 구원의 도를 알려줘서 예수를 믿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서 여하튼 그들을 구원시키는 거죠. 불러 모으죠. 그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주님이 자기 백성들을 복음으로 불러 모으진 게 교회예요. 이건 주님이 친히 모으신 겁니다. 주님이 불러 모은 거예요. 교회가 아까 고린도서 1장 2절 뭐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러 모은 게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에클레시아라고. 주님이 불러 모은 그것이 주님이 모은 자가 주님이 세운 교회라고요. 주님이 직접 모으셨다고. 아시겠습니까? 근데 마가복음 6장의 7절에 보면은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 불러서 함께 있게 했잖아요. 그렇게 쭉 함께 있게 하면서 마가복음 6장 7절에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서 둘씩 짝을 딱 지어서 둘씩 내보내서 전파하게 했어요. 예수를 전파하고 주님의 그 생명의 도를 전파하게 했죠. 그렇게 전파하고 그냥 그렇게 주님과 그렇게 이별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끝난 게 아닙니다. 전파하도록 보냈는데 가서 전파했죠? 하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0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둘씩 보낸 제자들이 전부 다 가서 전도하고 그들이 행하고 가르친 것들을 전부 돌아와서 주님께 그걸 보고하고 전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와 함께 모으는 자가 이제 되는 것이 첫째, 주님이 직접 모으셨죠. 불러 모았죠. 그죠? 그리고 이제는 제자들로 주님과 같이 또 전파하도록 이렇게 보냈죠. 그 제자들도 불러 모으는 일을 하게 했죠. 예수를 전파하고 도를 전파하게 했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모으시고 그리고 제자들도 함께 주님과 함께 모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모으는 자는 바로 이거예요. 마가복음 6장 7절과 30절 말씀에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딱 떠나서 아무 데 나가서 전파하고 그냥 거기서 적당히 여러분 속인 대로 살고 이렇게 예수님만 부르짖고 기도 많이 하면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주님이 세운 교회가 딱 그렇다기로 자기 본직과 같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필요할 때에 이제 이렇게 보낸다고 합니다. 전파하게 하고 전파하고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거기서 또 이제 공급받고 이제 자랑과 온전해지는 역사를 계속
인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모으며 함께하며 계속 모으며 함께하며 그 함께 있게 하는 것이 그겁니다. 나와 함께 있는 것이 그 교회의 딱 지체로서 한 몸 된 상태가 이것이 취소되면 그게 끊어진 거예요. 갈라진 거예요. 그것이 떠난 거죠. 디아블로스 마귀가 이간시키듯이 잘라 이렇게 그 분리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 분리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반대하는 자죠. 예?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지금 제자들은 나와 함께 모았죠. 그런데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바로 뭐냐면 이제 교회를 떠난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주님이 세우신 이 종말 같은 금투대기잖아요. 금투대기에 주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죠. 말씀도 증거하죠. 뭐냐면은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왜 주님이 금투대기를 종말에 세우느냐? 그때 신부될 자를 모으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주님이 뭘 모은다? 금투대기를 통해서 그때 신부될 자를 모으는 것이 금투대기예요. 같이 금투대기는 주님이 그리스도의 신부될 자들을 모으는 것이다. 그게 히브리서 2장 3장에 이기는 자가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거예요. 환난 날 순교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결국 이제 순교서의 믿음을 이기는 자가 돼서 주님 재림할 때에 그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신부를 모으는 게 이 종말의 이 일이거든요. 주님을 금투대기에 세워서. 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모으는 것이 제자들도 함께 모으는 것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들이 지금 그 모으는 일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되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가까이 있는, 이제, 주위 친척이나 친구들이나 또는 멀리는 좀 이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또 더 멀리는 외국에 나가서 선교도 하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나와 함께 모으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신부될 자를 모으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되어야 돼. 함께 모으는 자가 되는 거다 봅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금투대기에 그리스도 신부를 불러 모으는 이 역사는 이제 말씀 증거가 중요하죠. 이언의 말씀과 함께 그것이 말씀 증거만 돼서 되는 거 아니죠. 인도하고 이제 케어해줘야지. 네? 한마디 말씀 듣고 그냥 팍 잘라서 다 끝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투대기에 속하게 하고 함께 있게 하면서 제자들 3년 동안 양육하듯이 이런 것이 되어지고 과정 거쳐서 그때 신부의 신앙에 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역사와 이런 말씀에 증거하는 이것을 회방하고 거슬리면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다 겁니다. 그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흩트리는 자다 겁니다. 금투대기에서 그때 신부를 모으는 역사를 흩트리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때 신부로 온전히 이긴 자를 세우는 금투대기에 하는 주님이 하시는 역사를 그것을 흩트리는 자다 그겁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흩트리는 자다. 뿔뿔 다 해지게 만든다. 그 마귀 역사지 그게. 이간자 이게 이간시키고 분리돼서 떨어져 나가게 한다 그겁니다. 두 가지를 분명히 주님 말씀하는 첫째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 이것은 주님이 세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경우를 가리킨다고요. 떨어져 나가서 예수 여전히 잘 믿고 혼자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리고 주의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주님 말씀한다 그겁니다. 그게 교회 중심이에요. 주님의 몸은 교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특히 종말은 금투대교는 특이한 거예요. 금투대교회에서 함께하며 함께 인도 역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재림 주님을 반대하는 자다 겁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우리 이거 JTN, 뭐 JLCN 뭐 다 나오지, 그죠? 그죠? 그냥 이렇게 들어놓아서 들어도 되고 뭐 그냥 운전하면서 들어도 되고 약간 말씀을 들어서 알면 되지 않느냐 하죠, 그죠? 그럼 그게 금투대교회는 아닌 거예요, 그게.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아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을 받은 분들이 각자 뿔뿔이 이렇게 해진 데서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냥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굳세 믿어서, 떠나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모였잖아요. 함께 모여서 하나 돼서 천심도 사모하고 막 기도하고 하는 중에 열되자마자 성령 받은 거잖아요. 충만 받았죠. 정말 금주도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일곱 영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할렐루야? 근데 그런 역사를 거부하고 일탈하게 되면 나를 반대하는 자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렇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거슬리고 회방하고 여기에 이제 반대적으로 나가서 하는 것은 전부 흩트리는 자다 그래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흩트리는 자다. 더 악한 것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말씀한 거예요. 주님께서 깨달음이 다 믿어집니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주님은 이제 참 이 중요한 이 종말에 그 금추대에 딱 붙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주 기본이고 더욱더 사모하고 더 은혜를 받고 더 이때 이제 시한부적인 아주 얼마 안 남잖아요. 이때에 더 이제 일곱 영을 충만함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먼저 말씀과 여러 가지 준비되어질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듬어져야 될 게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냥 전부 다 거부하고 일탈해서 거기서 나가버려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목 잡는 유리에 방황하는 양같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어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걸 주님이 말씀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주부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자의 믿음을 따르라고 했잖아요. 13장 7절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자들의 그 믿음을 따르라 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제가 읽어드리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보면은 그 12절부터 봐야겠네.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은 무엇을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는다요. 어느 사람 박해를 받고 어느 사람 박해 안 받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 100%.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100% 박해를 받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굳세게 믿는, 절대로 믿는 그것 때문에 고난이 따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오히려 이단 좀 이렇게 비방당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성경 말씀, 주님 말씀을 그걸 잘 젖대져 믿고 그걸 순종하는 것 때문에 비방당하고 고난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직접 나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는 거니까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좁은 길로 가잖아요. 좁고 협착한 길로 가죠. 그 길을 원치 않으니까 같은 믿는 그 형제들이요 비방하는 거예요. 뭐 광신자 같다, 뭐 잘못됐다 그렇게. 그러니까 경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있는 사람은 모든 100% 모든 사람이 박해를 받는 거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은 더욱 악해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려고 해요. 지금 사기꾼들, 영적 사기꾼들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기꾼들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목사가 제일 사기꾼이 많아요. 이 교회 지도자가 사기꾼이 제일 많습니다. 이 사기꾼은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죠. 하나님 하신 말씀을 이렇게 변질시키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 자기 욕심을 채구해서 변질해서 하는 말씀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해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일반 사기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이 악한 사람이고 교회 안에서 사기꾼들이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고 합니다. 그 14절 그러나 너는 내가 배운 것과 확신한 것에 꾸준히 거라. 내가 배운 것과 확신한 것에 꾸준히 거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는가를 알지 않느냐고요. 그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확실히 그 말씀을 배우고 깨달은 것을 아주 그것을 절대적으로 그것을 믿고 확신에 거하면서 그 말씀에 꾸준히 굳세게 거하라고 해요. 요동하지 말고.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으니 그 성경은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느라 그랬죠. 여기서 말씀은 너희가 누구에게서 배웠는가 확실하게 그것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확실히 믿어서 확신에 관해서 거기에서 아주 견고하게 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서 배웠어요? 바울에게서 배웠죠. 디모데가. 그죠? 디모데가 바울에게서 배운, 바울사한테 배운 거, 그것만이 아니라, 디모데 한 사람한테 이게 말씀한 게 아니죠. 오늘 우리들에도 해당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구원의 근원적인 도를 어디서 깨닫고 배웠어요? 그거 알죠? 예? 또 여러분들이 일곱 금축대 교회의 그 실상과 그 비밀을 어디서 깨닫고 배우고 말씀을 들었어요? 알죠?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견고히 그걸 꾸준히 거기에 확신하며 거하라는 거예요. 요동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거예요. 예. 그래서 벌써 시간이 12시가 됐네요. 굉장히 지루합니까? 시간이 많이 갔어요. 여튼 주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흩뜨리고 해치는 자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며 특히 재림하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 반대는 엄청난 거죠. 예? 그 반대는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로서 주님을 반대하는 자라고 주님이 아주 정의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모으는 자가 뭐를 말하는가? 우리 깨달았죠? 주님과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반대는 바로 뭐냐면 오히려 주님의 종말에 그때 신부를 세워서 이루실 위대한 그 역사와 그 사역에 거슬리고 해방하고 하는 그런 것은 바로 해치고 흩트리는 자가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 외적으로나 어떤 이성적으로나 뭐 애무나 일성적이나 이런 어떤 그런 거에 그 이제 거기에 모든 그 근거를 두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영을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영을 시험하고. 여러분 자신도 영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 영이 중요합니다. 사기꾼에 걸리지 말아야 돼요. 자기 교만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욕을 따라 사는 자는 넘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미혹하는 영이 있잖아요. 이는 그 적그때 영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했잖아요. 예수가 육체로 오시면 부인한다고 했죠. 재림할 주님이 그 신랑으로 오실 때 그 또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다가 그 신앙 정절을 지키면서 환난 날도 목배움을 닫기까지 중대한 손해를 받아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켰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박해받는 거예요. 그래 또 기쁨으로 박해를 받고 이기는 거죠. 이게 금초대기를 주님이 세워서 이루신 일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끝까지 함께하고 함께 모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3절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나와 함께하는 자는 또 나와 함께 모으는 자는 누구를 말씀하는가?
재림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말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또한 이제 반대로 나와 함께 하지 않으려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또 나와 함께 모이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요, 이제 갈라지게 하는 자요, 흩뜨리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주사람교회를 주님에 세우시고 금축대교회를 세우셔서 이루신 역사를 통해서 저희들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이제 신부로 부르심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금축대교회 속해서 여기에 주님과 함께하여 그래서 이기며 살아갈 때에 재림하신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그날까지 모두가 끝까지 승리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에 견고하게 창념해서 그 말씀 안에서 끝까지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실 등 충만하심이 오늘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는 깊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깨달은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끝까지 승리할 길을 결단할 모든 주님의 사랑 권수를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